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음식을 할 때는 음식 만들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우리 주부님들 재료부터 가져와. 재료에 아서 뜯어오면 되는데 뭐부터 있어야 돼? 도구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칼도 있어야 되고 도마도 있어야 되고 가위도 있어야 되고, 그죠? 기본적인 도구가 있어야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국그릇도 있어야 되고. 기분이에요. 이게 다 기분. 재료는 바뀔 수 있어 그때. 그러나 도구들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도구가 딱 돼 있으면 그걸로 쓰는 거잖아요. 기분이에요. 기분. 다 기분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은 기분이 있죠. 공부하는 학생이 책상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책도 갖다 놓고 연필도 깎아서 갖다 놓고, 요즘 연필 안 깎지? 어쨌든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딱 해놓게, 이게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죠. 얼마나 공부를 하면 윤신혜 씨가 노래를 불렀겠어요. 안 돼 그러면 턱 꼬이고 앉아서 뭐하니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분에 대해서. 군, 신, 민. 제왕은 제왕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 기본기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이치다. 이게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할 때 그걸 기분에 두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약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본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자,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금방 알 거예요. 구약을 꼭 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본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기본기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내 몸과 마음과 뜻,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기본기입니다.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 간단해요. 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 이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운동을 그냥 아무 데서나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저처럼 탁구 같은 것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형들 치는 거 보고, 기타도 형 치는 거 보고 막 이렇게 하나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배운 사람과, 처음부터 이 음과 이 모든 것을 참 화성학적으로 잘 배운 사람하고 같겠어요? 기본기가 돼 있는 거지. 기본기가 안 돼서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야 막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기본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 돼 있어야 영적 전쟁, 성전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난주에 뭐 했죠? 예배 훈련. 예배가 뭐냐?
예배. 흔적이 있어야 된다. 예배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흔적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가슴에 두고 살아내면서 상처받은 흔적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승리한 흔적도 있을 것이고 그 승리한 흔적, 상처받은 흔적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게 예배자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의 장식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흔적을 가지고 왔냐. 성가대가 아무리 아름다운 음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너 삶에 흔적이 있냐. 너의 입술에 지금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이 너의 신앙의 어떤 고백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 이게 예배예요. 흔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오늘 배우게 될 말씀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니? 말씀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 너무 많겠죠? 쭉 열거를 하면.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자로 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공동체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남았죠? 공동체란다. 이웃을 살아가는 거.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부터 서로 연합하고 조화롭게 움직여가고 이것이 안 되어지는데 이웃 사랑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공동체. 공동체는 시작은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죠. 전도, 선교, 생명 살려내는 거. 이것만큼 여기에 포커싱이 딱 돼 있으면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습니다. 쓸데없는데 한눈 팔고 인생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네 가지만 똑똑히 기억하세요. 기본기. 자, 오늘 말씀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고 그러죠? 네? 불교라고 그래요? 왜 기독교라고 그래요?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자를 기가 막히게 쓰셨어. 터 기자에 살필 독자예요. 터 기자에.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라. 기독.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부지런히 살필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웃에게 덕이 된다. 내가 하는 말도 덕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도 덕이 되고 유익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기독인.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독인으로서 기독이 되질 않는 한 존재의 대상을 설명하시고 기독인이기는 한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두 존재를 이야기하시고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를 결실하면서 이런 존재, 결실하는 존재로서의 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8절 후반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독인과 상관이 없는 대상이 길가밭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다 결실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지금 떼거지처럼. 근데 저들이 다 결실하는 게 아니란다. 저들 가운데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는 이 비유, 이 설명하는 이 비유 가운데 마음의 밭이 이런 존재가 있다. 여러분, 여기 농부는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해석해 주셨죠. 또 그 다음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셨고, 또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농부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씨앗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문제가 있다? 밭에 문제가 있다. 밭에. 마음에 문제가 있다. 마음에. 그 말씀이 만든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 첫 번째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에요. 자, 길가밭. 이 길가밭에 대한 해석을 12절에서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길가밭이 왜 길가밭이면 위험한지에 대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걸어 다녔기 때문에 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반복되면서 마음에도 길이 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봐서 길이 나는 걸 뭐라고 그래? 눈길이 났다. 눈길이. 손이 닿으면 손길, 발이 닿으면 길이 났다는 얘기예요. 길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갔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손이 많으면 그 손길이 너를 구원했다. 눈길이, 발길이 길이 나는 거예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존재에게 수없이 많은 반복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길이 난 상태.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안 먹힌대요. 씨알이 안 먹힌다고 그러죠. 무슨 말을 해도 쟤는 씨알이 안 먹혀. 그런데 여기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뭐하여? 믿어가지고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데, 그럴까? 길까요? 그래서 마귀란 놈이 그 말씀의 씨앗을 톡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의 기독과 상관이 없는 이 상태를 믿음 없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뭐 없는? 믿음이 없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박사라 목사님인가 김사라인가, 성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뒤엔 사라야.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의학자예요. 과학자죠. 시골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의대 의과대학에 들어왔어요.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전교 탑을 놓쳐본 적이 없어. 이분의 옷은 여름에도 파카, 겨울에도 파카, 가을에도 파카, 봄에도 파카. 물론 속옷만 달라져. 여름에는 얇은 거 입는 거고 겨울에는 두꺼운 거 입고 파카 입고. 그래서 파카라고 소문이 난 거야. 맨날 이거 책만 보고 다니는 거지. 파카. 거기서 이제 그 본과 다 졸업하고 서울대에 가서 석사를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유학을 갔어.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그렇게 몇 년을 하니 죽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건 진짜. 미국에 갔는데 제일 힘든 게 음식이었대요. 자기가 있어요. 그 특유의 냄새 있어요. 미국 죄송해요. 미국 설교용 아닌데 미국 놈들이 먹는 게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디 막 햄버거 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뭐 이상한 냄새 있어요. 그 누리끼리한 그 냄새 있어요. 근데 교내 식당에 내려갔더니 기숙사에 먹는데 막 이 냄새 때문에 도저히 내려갈 수, 아예 밥 먹지도 못하고 그냥 숙소로 돌아와서 2주일 동안 일본 라면으로 때운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서 냄새 때문에. 그런데 2주가 됐는데 유학생 중에서 한국 아이들 중에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이분은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어. 집 가문 전체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야. 전혀 상관이 없는 집안이야. 크리스찬 아이들이 2주 뒤에 찾아온 거야. 야, 반갑다. 나 한국에서 유학 온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근데 너 한국 음식 먹고 싶지 않니? 이걸 아는 거죠. 전도 방법인 거야, 얘네들이. 지금 막 한국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지금 내가 라면 먹고 있었잖아요. 2주 동안.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얘들이. 작전인 거야. 그래가지고 너 한국 음식 먹고 싶지 않니?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 뭐 근데 먹고 싶을 걸, 나도 그랬는데 나 엄청 먹고 싶었는데 막 김치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막 먹고 싶어. 근데 먹는 방법이 있다. 어디겠어요? 그렇지, 한인교회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야. 한인교회 가면 거기서 김치, 이 뷔페가 나온다. 이 한국 음식, 김치 뭐 이런 거 다 간 거예요. 1시간 내내 설교가 한마디나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설교는 한마디도 안 들어오고 막 김치 왔다 갔다 하고 막 깍두기 왔다 갔다 하고 막 코에서 깍두기 냄새 나는 거, 지금 밖에서 막 음식 하니까 한국 음식 냄새 막 나고 한마디가 들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끝났는데 그 밥 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너무 맛있게 먹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얘네들이 와가지고 야 교회 가자 그래. 또 간 거예요. 그렇게 2개월을 다닙니다. 2개월 동안 자기 귀에는 단 한마디도 들리지가 않았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을까요? 오늘 뭐라고 그러죠? 맨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한마디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동안 그런데 2개월 지나니까 자기 양심이 찔리더래. 내가 얻어먹기만 했지. 여러분,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인체를 연구한 과학자라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하러 왔지.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도 세고. 어쨌든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내 이제 이번 주는 가서 한마디는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2개월이 지나서야 설교를 마음에 들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설교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 이 과학자가 이게 유전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미쳤다 이건. 무슨 저 목사는 사기꾼 아니야? 어떡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듣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간 거예요. 왜?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먹지 못하는 거 너무 슬픔이에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래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집에 와서 성경을 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두꺼운 책에 가장 첫 번째 장, 이게 과학자고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빠르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것도 어리버리하면 못 믿어요. 평생 어리버리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면 목숨 거는 거야. 제대로 알면.
이 두꺼운 책에 성경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다 번역이 되어 있는,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 나도 창조해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날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네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지금 믿음이 확 온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분이라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건 과학이 아니다. 과학을 초월한 거지. 그 다음부터 성경 읽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요 계속 막 밤잠을 안 자면서 그 공부할 때 파카 입고 공부할 때 그것처럼 권순영 목사님도 파카 입고 한번 다녀보지. 저기 영국에 들어가서 파카 그렇게는 못할 거야, 그렇지? 진짜 성경을요 밥도 안 먹으면서 성경을 읽는데 다 믿어지는 거야. 여기에 나온 모든 것이.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 믿어지게 돼 있다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 들어올, 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한다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기 연구원으로 이제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고 3년이라는 시간이고 학위 받고 연구원으로 거기 이제 근무를 하는데 맨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맨날 이 하나님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잘렸을까요? 붙어 있었을까요? 부르더래. 그래서 너 나가야 되겠다. 우리는 일하려고 너를 쏜 거지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나가라. 그리고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근데 나올 때까지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웃으면서 나온 거야. 미쳤다 쟤. 그래서 어느 연구소가 또 있어가지고 그 연구소에 또 취직을 했대요. 했는데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싫어하더래. 그래가지고 또 잘렸어. 근데 소명을 받았어요. 신학교에 가야 돼요.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연구소 잘렸지. 미국에서 누구한테? 그랬더니 어느 집사 붙어가지고 신학교 간다 그러면 내가 학비를 대겠다. 도네이션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 다. 근데 기도하는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걔네들 아니다. 다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요?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그 실장이 그 학교에 행정 보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학교 다니기가 힘드시죠. 지금은 뭐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하는데 그 행정 보시는 분이 이 서류를 하나 주면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써서 제출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 조건에 선교사로 몇 년 동안 사역한 경험, 뭐 교회에 무슨 사역을 해본 경험, 자기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됐을까 안 됐을까? 됐으니까 얘기하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으면서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대. 왜 그러려면 36살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시키지 말고 전도자로 나를 세우시지. 그 힘들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최고의 학문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다 쓸 때가 있다. 진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과학자잖아요. 과학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확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길가박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이 있는 씨앗이 떨어져도 한마디도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가
이 씨앗을 먹어버리는 거죠. 먹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자, 5절에 보면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어떻게 된대요? 밟혀요. 동사가 두 가지가 나요. 밟혔다, 먹었다. 밟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밟히는 거예요. 내 삶이 밟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이 아닌 외부의 사람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이게 믿음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떤 인생의 여정이 되냐면 밟혀버려요. 내 인생이 인생답게 활짝 피질 못하고 쭈그러진 인생, 구겨진 인생, 밟힌 인생이 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행복해야 될 존재, 오늘 여기 뒤에 하나님 약속하신 좋은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고대하고 계시고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밟혀버리는 거예요. 내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밟혀요. 밟히고 먹혀버려요. 또 먹히는 거 얘기하려면 또 길어. 그 얘기 안 할래. 설교 다 못해. 먹혀버려요. 다 먹혀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길가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밟혀버리고 먹혀버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오랜 시간 이게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문화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묵상하시는 묵상 본문 중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은 중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가인이 화가 나서 자기 재물을 안 받아.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과 자기를 안 받아. 아벨 건 받았어. 화나. 그러니까 화가 분노가 올라와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죠. 야, 너 왜 화내니? 너 지금 그거 잘 다스려야 돼. 그 죄가 지금 네 마음 문 앞에 있어. 네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네 마음으로 데리고 오면 너는 큰일 나. 그러니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돼. 들여놓지 마. 다시 말하면 회개해. 분노했으면 하나님,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하고 저게 속상하고 하면 되는데 내가 언제 분노했어요? 내가 언제? 결국 어떻게 되죠? 아벨을 들여서 쳐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 드린 것은 짐승,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누구지? 가인이 드린 것은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을 소재가 아니지, 곡식이냐 짐승이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할 때 소재가 없었어야지.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싫어하시면 왜 곡식을 제사로 드리라고 그래요? 빻아가지고.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왜 제물로 받으시냐고.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뭐한 후에?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벨은, 이 아벨과 가인에게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가르쳐 줬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이래서 이런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우리처럼 실수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라. 그랬더니 아벨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세월, 시간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 길 위에 걸어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인생의 길 위에 걸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 결과예요. 아벨에게는 그 길 자체가 생명의 길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죠? 가장 기본기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본기잖아요, 기본기. 가인은요,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힘이 제일이야,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힘이 제일이에요. 이 길을 내는 거죠. 계속 그 길을 내는 거죠. 그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가인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바쳤어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길의 문제예요. 세월이 흐른 뒤에. 이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아벨처럼 좋은 밭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가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벨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길가밭이에요. 믿음이 없는 길가밭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뭐죠? 여기 더러는 뭐라고요? 6절에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버리고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바위가 있다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은 지역에는 이 바위가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가면요 그냥 땅처럼 보여요. 우리는 골 타고 씨앗 뿌리죠. 이 친구들은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길에다 떨어지는 놈이 있고 밭에 떨어지는데 그 밭이 밑에 바위가 있어. 돌이 있어, 돌. 근데 돌이 안 보여요. 흙처럼 보인다고. 근데 문제는 이 흙처럼 보이는데 떨어졌는데 흙 위에 습기가 없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설악산이나 이런 그 명산들 가면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 봤죠. 근데 중턱에 올라갈 때 소나무들이 아름드리 소나무 있죠. 개가 나이가 많을까요? 바위 틈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자란 개가 나이가 많을까요? 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개가 그렇게 조그매도요, 예? 몇천 년 묵었어요, 몇천 년. 우리 연면에서는 몇천 년은 묵어야 소나무라고. 몇천 년 묵은 소나무도 있어요, 거기에. 뭐 먹고? 그 바위 틈에 비가 내리고 하면 그 정상인데, 스며있는 그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최소한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지 않죠. 이렇게 덩치가 크신 분들은 많이 드셨다는 얘기예요. 예. 저같이 이렇게 날씬해. 권사님 그러시지 마세요. 네. 그 몇천 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유지하는 게 뭐냐면 습기. 만약에 그 바위에 전혀 습기가 없었다. 죽어요, 걔도. 이 습기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해석을 해주시면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데 이 습기가 뭐냐면 은혜의 담비예요.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으면 그 씨앗을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싹을 트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싹이 튼 것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의 담비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내 삶의 자리에 그 습기가 촉촉히 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습기가 없으니 다 메말라 버리죠. 씨앗이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습기예요. 물기예요. 많은 물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싹이 난 식물에게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채워주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슬비 같은 거.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이런 데는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녁에 내려주신 그 이슬 먹고 뿌리 내린다고 그 바위 위에라도. 그 바위를 이제 상처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내 인생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저 한라산 설악산 한라산에 있는 바위 틈에 자란 명품 소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비록 내 바탕이 그렇게 힘들었어도 내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성장할 때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의 작품이 되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인류가 다 범죄하고 하나님 심판하실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처녀에게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입으면 아무리 척박한 바위 위에서도 뿌리를 내립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이 더 잘 나가는 부모님이었더라면, 나는 왜 이래? 내가 옛날에 공부를 더 했더라면, 내가 왜 이래? 왜 이래? 누가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세요. 주님, 오늘도 그 은혜가 나를 살리게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나되게 하십니다. 이게 돌짝밭에서 해야 될 믿음의 간구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돌짝밭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길가밭에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밭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14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자라요. 함께 자라. 말씀이 함께 자라. 그러니까 세상인지 교회인지, 이게 기독교 가치관인지 세상의 가치관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이 말하는 건지 그냥 막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14절에서 이걸 해석해 주십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에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생의 염려. 왜 그렇게 써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옷 10벌, 집 10채, 운동화 500켤레, 홍코나 그러면서 오셨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도 벌거벗은 채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가지게 된 모든 소유, 그 소유가 그게 명예든지 지식이든지 재물이든지 그 소유 때문에 염려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결실을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십시오. 함께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냥 함께 자라게 해요. 거기서 함께 그냥 비슷해. 그것이 그거 같고 그것이 그거 같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운을 막았다. 이 기운을 막았다. 아프폰이고. 아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아포파는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합성어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붙었던 것을 분리를 시키는. 푸니고는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있지, 목젖 있지, 사람 목젖. 목젖에 목을 딱 졸린 상태, 졸르는 상태. 이렇게 어떻게 되죠? 숨이 막히지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원래 생명이었는데 생명에서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된 상태에서 숨통이 막혀오는 상태를 아포푸니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써요? 초크.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질식. 기운을 막았다. 나 오늘 기운이 없네. 이런 수준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질식시켜서 죽이는 거를 얘기한다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에 그 염려와 재리 가운데 살 때 인생은 영혼이 질식되어져서 서서히 죽어간다. 왜 그러겠어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모든 수요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거예요?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내 소유가 다 누구의 거예요? 믿으세요?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지식도 또 명예와 권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생각, 삶. 그러면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내 것 같아요. 이것도 내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죠. 머리에 핀 하나도 명품, 허리띠도 명품, 마스크도 또 이렇게 이런 거는 또 안 낀다? 치마도 특별하고 명품이라고 이렇게 또 명품. 뭐 다 명품.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을 했어요. 지가 명품이어야지. 알맹이가 가짜인데 그거 백날 하면 뭐예요? 명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좋아해요. 명품의 매력은 10년, 20년을 딱 써도 있어요. 그게 새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딱 깊이가 있어요. 근데 싸구려는 시장바닥에 산 거 막 처음에는 막 화려해. 그런데 한번 세탁하고 나면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오매불만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형편도 안 되면서 집 거덜나 막 아주. 월급 받으면 명품 사재 끼는데 다 끝나버려. 그렇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운을 막아버려요. 완전 막아서 내게 있는 소유가, 이렇게 주어진 이 소유가 가시밭, 순종이 없는 가시밭은 그 소유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내게 있는 소유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복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영혼의 숨통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영혼의 숨통이 막혀요. 그래서 마지막 좋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실하는 좋은 밭을 보십시오. 자, 다 다른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읽읍시다. 시작. 말씀 정리합니다. 좋은 밭이 어떤 밭일까요? 15절. 착하고 무엇한 마음? 좋은 마음. 그러니까 생각이 선해.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도 선해. 하나님 닮아서. 의도성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들리죠. 이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남의 필요가 내 필요보다 더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필요가. 교회를 섬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의 필요보다 교회의 필요가 잘 보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남의 필요보다 내 필요가 더 크게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의 교회의 필요보다 우리 집의 필요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이건 결코 착하고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들리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있습니까? 해도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위대하시고 또 놀라우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훈련받으면서 살았니? 아니면 네 멋대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 말씀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내 나름대로 교회 섬기고 내 나름대로 뭐를 하고 내 나름대로 이것만큼 무서운 이단은 없어요. 이 세상에 기독교 역사 속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에요. 종교개혁 시절이 그랬어요.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나름대로 교양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이것만큼 무서운 이단 없어요. 뭐 기독교에서 갈라나가지고 뭐가 다르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다면 통일되게 돼 있고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무서운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의 싹을 틔우십시오. 길가밭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의 싹을 틔우시고 은혜의 단비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제물이 되셔서 말씀의 나무를 키워내서 좋은 밭에 귀한 결실을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